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인데 바로 왕을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마에다가 뭐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야 메시지가 발견돼요. 어떻게 했을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느냐 이러면서 바로 총리로 발탁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거구절만 봐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펴보면은 바로 왕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뭐 꿈꾸고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며칠을 잘못 자니까 신경질이 나고 모든 걸 다 귀찮고 그러니까 막 신하들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답을 못 내놓으면은 꿈은 자기가 껴놓고 뭐 이 답을 내놔라 못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한테 다 불러든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저 세상에 나가서 신앙적인 얘기를 조금만 나눠도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편안하지 않은데 그런 소리 듣는다고 편안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기분은 읊조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굉장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내가 조금 얘기하니까 이 사람 잘 믿는구나 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그 말에 홀려가지고 그냥 몽롱하면은 더 이상의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할 때 성경 66번은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다 찾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부활절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죠.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런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뭘 찾냐면 생활 종교예요. 내 생활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생활 종교란 말이에요. 생활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자녀가 고3인데 대학을 합격해야 되고 우리 남편이 지금 놀고 있는데 치료해야 되고 또 아프고 있는데 나아야 되고 여기 생활 종교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받으라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원죄 문제가 있고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뭐 취직을 하고 또 뭐 성공을 하고 그래도 이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요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믿는 것 같고 그보다 나보다도 더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50년 사는데도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요. 그 확신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예의가 지금 포함이 됐다니까. 사단을 꺾는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이 사단을 꺾는 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천지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은 계속 갈등이 옵니다. 교회 와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래도 들은 것은 있고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장씩 뭔가를 넘겨줬고 뭔가 이렇게 전환점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최고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가 뭐냐?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답을 내놓고 욕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여기 답이 있다. 이게 답이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찾아야 해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들어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한 30분만 하면 한 20분만 하면 오늘 내가 되게 은혜 받았다. 왜? 일찍 끝나서 이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를 불렀다면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한다면 내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나의 모든 삶과 상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흉어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데려감을 당합니까? 구름도 비 올라나 보다 그러지. 예수님 거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해야 돼요. 이 목사 설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어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래요. 항상 내 문제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만 짜고 뭐든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해서 그 이면에 있는 생각들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이 말을 내가 오늘 붙잡은 예를 들어서 뭐 인생 최고라면 성경에서는 인생 최고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인생 최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만 붙잡고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니까. 나는 이때 내 인생이 전환이 됐어.
그 전환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지금 이대로 중학생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대로 지금 너희들의 삶 그대로 산다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게 된다면 행복합니까? 안 죽고 그냥 깨 들어간다면 자살할 사람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아멘을 나오는 별로 없죠? 떡국가 그런 먹는 게 나을까요? 초대받아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하지 않고 바꿔버렸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1학년 마치고 갈등 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단이 한 주간 동안 그때 밥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갈 것이다. 하나님 안 계시다면 신학이 근무보다 교회 안 다닌다. 근데 제가 진짜 비장한 각오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환점을 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힘과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제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많은 전환점을 찾았다고 봐요. 그랬는데 어느 교회에 아무튼 이게 초청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설교를 하니까 또 전환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엮는다는 자체가 나는 지금 부담이 되고 흔들려 마음이. 그냥 좀 떨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앉을 수가 없었어. 왜? 교인들 쳐다볼까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다가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시는데 아무개 전도사 나와서 성경 읽고 설교해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꿇어엎드렸어요. 얼마나 내가 여기서 대망신 소망신을 당하고 내려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근데 이 자리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셨어요. 해지더라고요. 아무튼 떨리는 나로서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머리 어렵다고 그러겠지만은 이거 안고 자네. 여기 소리도 안 나겠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를 잡아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감람산 올라가고 지금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내려오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계속 가게 되면 응답이 와요. 응답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중간에 탈락이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의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탈락이 된 거예요.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왜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감람산 체험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나타나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무거운 거 힘든 게 오잖아요. 거기서 정말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성령 충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다 도망간다니까. 안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냐?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것만 찾습니다. 좋은 거 다 놔두고 좋은 거 많은데 많이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나와요. 막 그러니까 막 핑계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 체험을 해야 돼.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40일을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이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감람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했다니까.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올라오신 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40일 동안 나를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고 내가 눈을 딱 감으면 오늘 아침 감람산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보세요. 아마 대부분 해치우는 사람들은 깜깜할 겁니다. 네, 눈 감았으니까 깜깜하지요. 제목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눈 감지 마시고 그래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눈 뜨고 쳐다보세요. 그 책을 쳐다보면 일단 제목이 생각나. 그러고 자기가 옆에다가 써놓은 내용이 생각나. 그러고 다시 눈을 감으세요. 굉장히 1학년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치워버리니까. 해치워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분위기야 되겠죠. 발견해야 돼. 감람산에 올라왔던 11 제자들은 다 바꾸고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계속 말씀 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다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냐? 죽어도 좋다. 아니 죽어도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죽으실 분 있어요 오늘? 돈 100억 줄 테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죽으면 돈 100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전환점이 된다니까요. 완전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냐? 오히려 잘 나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전환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는 전환점을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뭔가를 붙잡지 못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전환점을 마련하냐 할 때에 먼저는 기도를 통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방금 말씀을 드린 감람산 체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되고 3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할 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번다, 어떤 자리를 얻었다, 성공을 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돼야 돼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든가
그 일이 사람 살리는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면 더 세게 말하면은 나는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전환점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환난을 통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쯤은 희생시켜야만이 이 사람들이 깨달을 것 같다 하니까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으면 다 죽겠구나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바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흩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순교 당할래요? 순교하고서 여러분 집에 한 사람이 순교해야만이 꼭 이렇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어디서 찍었는지 우리 외삼촌 사진을 이렇게 딱 카톡에다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아직 안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박종석 이렇게 해갖고 구세군 사관 딱 제복을 입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순교했다 이게 딱 아마 그 순교사 수첩에 나오나 봐요. 쭉 위에 사람도 약간 좀 찍히고 그랬더니 쭉 나온 걸 이렇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사촌형 5살 때, 그 사촌 누나 3살 때 공산당에 의하여서 맞아갖고 죽었어요. 끌려가서. 근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순교시키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죽도록 맞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외숙모가 그 5살, 3살짜리를 데리고 고아원 원장을 하면서 구세군에서는 이게 그런 일을 일할 걸 줘요. 뭐 고아원 원장도 하고 그 미혼모들 관리하는 그 여자관, 여자관이라고 하는데 저 서대문구 거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 죽고 혼자서 애들 둘 데리고 사는데 그런데 그들 키워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순교했으니까 영광스럽다. 좋습니다. 그러나 순교 안 하고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린다면 그게 더 영광 아닙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오죽 했으면 뭐라겠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죠. 우리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순교하려고 달라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걸 보니까 언제 그랬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두드려 팼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뭔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것만큼은 감사한 일이죠. 왜? 메시지도 안 주고 망하는 거 그냥 버려두는 인간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막 그거 하다 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꼭 그 메시지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잘못 걸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못 사냐? 그게 불신자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고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하고도 살잖아요.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얼마든지 돈 버는데.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끈소리 쳐도 10년 20년 가봐요. 어떻게 끝나는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돼요. 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괜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가정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냥 망하도록 돼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메시지를 주는데 못 깨달으면 계속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병 안 해도 무너진다고 하니까 무슨 깡패가 되고 도둑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안 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다시 말하면 요 안에 들어왔으면 이 은혜 받고 이거 타고 가야 되는데 안 해. 교회를 다니는지는 뭐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안 띄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부모의 영적인 상태라고 봐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내 상태를 잘 영향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컸으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뭔가와 끈을 가지고서 내려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원망자라고 불평자라고 그러면은 그거 어디는가 모르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걸 영적인 눈이 안 띄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당하고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응? 여러분, 누구를 비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만 잘났냐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람산.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남의 나라에 가 있어, 늘.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잠깐 여행하고 오는 건 괜찮지만은 거기서 계속 살면은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거지가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 선교 갔을 때 보니까 뭐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름도 안 알려줘.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자영이래. 자영이 뭐냐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래. 이 사람이 목사예요. 왜? 자기 와이프를 사모라고 그래. 목사들은 아니면 그렇게 안 하거든. 나도 우리 집사람은 사모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라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사모, 무심코 나오더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가 툭툭 튀어나와.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근데 딱 쫑지머리하고 완전 뭐 몇 개 나라 몇십 년 동안 떠들고 있어요. 거지요, 거지. 그러고 가이드 하려고 막 어떤 집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나 좀 거기 좀 소개해달라. 참. 아니, 보면 모릅니까? 어? 말하는 걸 보면 목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감람산이야. 감람산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이 자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간다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교회의 기초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교회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어징이 떠징이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면 교회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왕창 무너져 버려요. 언제? 세대 개최할 때. 왜? 다 뭐 장사 속으로 하거든. 뭐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도 안 모이는 이런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아니 몇만 명, 3만 명 모이던 교회가 3천 명도 안 모인대요.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뭔 사인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다 도망갔어. 어디론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 이걸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감람산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 따라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뭐 우리라고 별 다릅니까? 아니 예수님 보고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도 이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감람산 체험 못했다 그러면 계속 찾으세요. 있다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나가다 걸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불렀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내가 찾아 누려야죠. 누리라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못 찾으면 바보잖아요. 에? 환난 당하기 전에 환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람산 체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게 되면 끝입니다. 일단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지 알지 못하는 힘이 나올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축복을 찾으라. 그러면 영적 축복이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있었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언약적 축복이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감옥 갔지만은 그가 나중에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 축복이 지금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지. 시대가 변했는데 하나님도 늙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그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면 돼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그러면 나는 요셉의 환경보다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더 낫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이 어떻게 오직 복음했느냐. 어떻게 오직 기도했느냐. 어떻게 오직 말씀했느냐. 그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더 어렵고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자유롭잖아요. 요셉과 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이 말씀을 중심할 때에 변화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엘과 다윗이 미스바 운동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저 블레셋 섬기지 말자. 저들의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의하여서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두었고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두었고 왜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두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근데 엘리사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참 오늘이다. 감람산 체험이다. 전부 뭡니까? 요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는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들이 체험했던 모세가 체험했던 또 뭐 사무엘이 체험했던 또 엘리사가 체험했던 이 응답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것을 체험케 하려고 감람산에 올라간 겁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분들 반드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람산 어디 뒷동산이 아니에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40일이냐?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40일 동안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바뀌어서 그냥 40일을 정해본 것이지 80일을 못하고 120일을 뭐 하면 나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전환시키는 시간표입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로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미국으로 많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밤에도 못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저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야, 너 지금 어디냐? 아, 나 친구하고 지금 어디 타고 있어. 지금 몇 시인데? 아, 여기는 한국이잖아. 아니,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미국은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꼭 발견해야 돼. 아멘할 마음도 없죠? 너나 아시오. 그겁니까? 하나님 나라 체험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른 나라가 체험이 돼요. 마귀 나라, 흑암의 나라. 이게 자꾸 나에게 다가와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공존한다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다. 마귀 나라는 없어요. 완전히 멸망당한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마귀 나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즐겨야 돼. 아니, 박자 좀 맞춰봐. 속 터지게 하지 말고. 띵, 엥.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체험할까? 그 좋다고는 하는데 왜 나는 안 좋을까? 무슨 나라인가, 그 나라가? 자꾸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물어보시라니까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로 천사는 눈에 안 보지만,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요걸 알도록 요건 맞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밖에 없어. 24시간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25시요. 우리는 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24시밖에 못 움직이고 할 수, 그냥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건 24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시 안에 산을 옮기느냐? 못 옮겨요. 한 산밖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기 25시라니까. 25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건 또 뭔 말이냐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가만히 단어를 생각하고서 24시는 뭐고 25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응답 안 와요.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뭔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하잖아요. 가장 속 터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뭔 말을 해도 아무 소리 안 듣는 놈들 아니에요. 집에서 얘야 그러면 밥 먹어라 그러면 일식 있어야 되는데 자는지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거기에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돼. 이게 뭐냐? 나는 왜 한마디도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나는 나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부터 해봐야 하잖아요. 성경에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차지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냐?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고 그 나라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삶 오늘 속에서 그게 감람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뭘까? 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반드시 응답 와요.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자세히 보라. 단어 한 개 깊이 생각해라. 근데 제가 그렇게 돼요. 왜? 입으로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암송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예?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들어도 휙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가 뭐냐? 계속 암송하려 하니까 생각이 나. 뭐지? 너희로 그 다음 뭐지? 너희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다 보니 몰라 그랬거든. 보고. 응? 내가 너희에게 분반. 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너희는 가서 뭐든 여기서부터 였거든 옛날에. 근데 그 뭐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요. 내 생각이 자꾸 말씀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한 달락 그 안 이어지는 부분을 외우려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게 돼. 의미를 찾으니까 이 말 다음에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각한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얼굴들이 있거든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람하고도 안 통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냐? 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영적 축복이 바로 뭐냐? 영원히 남을 전도운동의 오늘의 증거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영원히 남는다는 건 무슨 말이고 오늘의 증거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오늘 나에게 증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하다. 그 증거가 뭘까? 찾아보세요. 오늘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기도 못하는 사람이냐? 오늘 아니 나중에 하지 뭐. 나중은 안 돼.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습니까? 그 증거 대보세요. 아멘이 증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 증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이런 메시지가 잘 정리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영의 역사가 따라와요. 눈에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역사, 천사의 활동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러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 얻고 살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암송하려고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편안한 마음. 왠지 이거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그래 말씀이니까 그렇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좀 자꾸 기도해 주시고 가서 팀사역 하시고 요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샤먼을 만드는 것보다도 아마 동영상 휙 듣는 게 쉬운가 봐요. 그런데 그걸 휙 듣고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생각하세요.
중요한 말 들었을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하세요.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뭘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이 나와요. 반드시 와요. 바보가 아니면은 반드시 그 다음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이 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고 또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오고 요게 응답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응답은 그렇게 응답하다 가다 보면은 이제 육신적인 것도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지금 자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 없는데 우리는 나타나는 건 육신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덮어쓰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복음화의 미래의 증거를 찾으라 했어요. 지금 세계복음화 보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만이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지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 이 사람 많이 하네? 예수님 얘기 잘하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문제를 알았다고 전부 아니잖아요. 답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바로 내가 오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다 얻은 거구나. 왜? 하나님을 얻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오늘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라든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 예수 잘 믿네. 그럽니다. 왜? 성경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들은 것만 말해줘도 이 사람은 굉장히 확실하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 아닌데. 여러분들이 딱 서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었다는 말이 뭐냐? 점쟁이, 스님, 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갖고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인데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지 무슨 제사드리는 앞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드리는데 앞에서 방울 흔드는 사람이래.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웠어. 하나님의 영을 부어갖고 세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왕만이 사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예수께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줬고 이런 소리거든. 그 시원찮은 소리 듣고 은혜 받으면 내가 시원찮은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 잘하네. 잘하는 게 문제야. 엉뚱하게 잘하고 자기 문제, 자기 육신적인 거.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라.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라.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데 모든 생각의 초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운데 예배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예배 그냥 아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지금 여기 모여서 기도하자는 얘기가 예배를 잘 드리자, 미리 준비하자, 미리 확인하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사역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 그리고 미리 말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를 현찮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니까. 자꾸 예배 시간만 되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사정이 있지요, 다. 그런데 가장 귀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귀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내가 좀 핑계대고 가복한들 누가 알아요? 그 진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요. 무너지는 건 개인 사정이지만, 여러분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진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같이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 다 얻어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무너뜨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예배 내가 3번 다 드린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 번을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데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 이게 인생의 전부가 돼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주일날만 와라. 그러고서 공부해라. 이러니까 예배 드리시는 사람이 아멘.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 그러면 예배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란 얘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 고시 공부해놓고 사법 판사가 돼놓고 항상 거기서 아니에요. 진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울타리가 있어야 돼. 왜 우리가 혼자 믿으면 안 되느냐? 혼자 믿으면요, 자기 좋은 곳을 쭉 가다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바로 무교회주의자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자기 좋은 것만 따라가. 뭔 받을지도 몰라. 다른 영을 받아버려. 그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더 보고 여러분끼리도 보면서 이 사람 신앙이 틀렸다, 삐뚤어졌다, 바르다 이러면서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합숙훈련을 갔다 왔고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나쁜 얘기는 아니야.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이런 종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내가 손을 붙잡고, 집사님 지금 나한테는 했지만은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집사님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때에 이 사람이 무당에서 돌아온 비슷한 사람들하고 굴락을 이뤄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막 알아맞히고 막.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그걸 내뱉으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당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꿈을 꿨는데 어쩌고 누가 어떻게 된다더라 말한다더라 막 이러다가 막 싸우고 막.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그럼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잃어버린 거. 원죄의 저주, 사단의 역사.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오직으로 잡히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이 또 들어와요. 아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오직 말씀. 이렇게 들어와야 다
다른 것이 나를 갖다가 왔다가도 이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요. 에? 신천지가 왔다가 이 집 와서 얘기했다가는 금방 내 탈로 났구나 안 와요. 그런데 내가 오직으로 안 나오면 저 사람은 그 속에서 오직이 아니다 끌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뭐냐? 요셉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느냐? 이걸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감람산에 올라간 사람이 찾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가득하게 들어오고 딱 떠오르고 그러니까 막 힘나고 좋고 또 뭔가 보면 보이고. 제가 월요일 날 어디 갔냐면은 거기 어디야? 청양 갔어요. 왜 그랬냐? 그 한 군데 또 어느 회사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게 있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한테 담당하라고 열어주고 왔어요. 그러고 목요일 날은 어디 갔냐면 저 홍성을 갔어요. 홍성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브레이크 회사라고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거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22명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그 일하는 시간에 가도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은 꼭 대표자를 만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회 총무 그 사람한테 내일 몇 시간에 이렇게 와라 해놓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 갔냐면 또 저 평택을 갔어요. 평택 가니까 그 유정란을 만드는 그 양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캄보디아 애들이 한 7명이 있어. 근데 기숙사가 쫙 있는데 거기에 저 수원의 어떤 교회 그 집사 부부가 거기에서 살아. 애들하고 같이. 근데 그 기술자야. 다 이게 면역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요번 그 AI인가요? 그것 때문에 15만 마리를 폐사시켰대. 살아있는 거 다 그냥 다 땅에다 묻어버렸대. 왜? 그 동네에서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혹시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 또 전국으로 퍼질까 봐서 15만 마리를 다 폐사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저 어디 서울인가 다른 동네로 가서 한 달 동안 거기서 일하고 와야 되는데, 내일 갈 건데 오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고, 이야, 얘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여자 집사님이 우리 복음신문사 기자예요. 기자인데, 애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자기 방으로 식탁에서 내려놓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짧게 성경 구절도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그러고 그걸 니네 말로 한번 써봐라. 니네 말로 암송해봐라. 또 한국말로 암송해봐라. 이러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 암송도 시키고. 그런데 한 애를 데려왔어요. 얘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슬렘이래. 자기 형도 저쪽 어디에 있는데 지금 모슬렘이라 걔는 복음을 안 받는데 얘는 모슬렘인데 복음 받았다고. 그러면서 7명을 다 데려오더라고요. 거기서 좀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한기 때문에 쟁통 얻어 터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만 믿는 하나님이었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얻어 터지는 것의 반대가 축복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얻어 터졌느냐? 안 한다고. 근데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내가 쟤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래. 암송하는 거 좋지.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얘들한테 짧게 메시지를 주면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메시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아요. 여러분이 영어를 몰라도 영어로 짧은 문장을 갖다가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쓰여질 때가 와요. 그게 언어 공부거든. 근데 조금 가면 더라 조금 길게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얘들한테 복음을 암송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천사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다 이랬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대회를 하려고 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열려진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로 했어요.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캄보디아 날 해서 전체가 좀 모이는데 언제냐? 추석 그 이튿날. 추석날 그 이튿날 쫙 모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도 하루 만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오늘의 축복이 아버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장